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병원에 또 두 분이나 가시고 또 사정이 있은 누나분도 있고 해서 사람이 좀 적지만 또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네. 저는 항상 마음이 우리 가족과 또 함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신약성경 마치고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욥기 지난주에 6장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장까지 했습니다. 8장, 9장, 10장까지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욥기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욥기 4장과 5장에서는 그 욥이 고난받는 중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고통받는 욥에 대한 권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욥의 친구는 형제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욥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 1장에 보면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하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족장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없고 율법도 없는 그런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주는 교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을 떠나서 모든 인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이 주어진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가 있는데 이 세 친구 중 한 사람인 이 엘리바스도 친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까닭 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까닭 없이 시험을 받고 고통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제 하나님 앞에 사단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뭐다로 세상에 두루 돌아다녔을까요?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 거죠. 사탄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를 삼킬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삼켜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잡아먹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 종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욥이 아까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시고 짐승도 주시고 자녀들도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빼앗아 버린다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욥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마귀의 그 미혹과 유혹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아오도록 하고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까닭 없이 마귀의 시험으로 인한 그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리바스가 했던 권고 말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말로 이렇게 욥에게 권고를 합니다. 4장 6절에 보면 네 의뢰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네 소망이 네 행위를 완전케 함에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얼마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똑같은 형제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엘리바스가 4장 17절에 보면 영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자보다 성결하겠느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런 권고를 또 했고, 또 5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런 권고를 하면서 마지막에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너에게 유익이 된 줄 알지니라 하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와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고 욥에게 이런 권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욥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전능자의 쏘는 화살이 나의 화살에 맞아서 내가 영의 독을 마셨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같은 영이 하나님이 쏘는 화살에 독을 맞았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 화살이 비록 마귀에 의해서 쏘는 화살이지만 재난 다음이 내 영의 독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나의 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 나는 기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경외하는 일을 패하는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불성실함으로 말하는구나 하고, 이 엘리바스의 권고가 그렇게 좋은 권고를 했음에도 네가 나에게 권고하는 그 권고가 불성실하다, 나에게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못됐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어떤 좋은 권고가 있을지라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장 24절에 제대로 나를 알게 해달라. 나를 제대로 봐라. 너희들이 돌이켜
돌이키며 욥은 스스로의 의로움과 괴유를 분별할 수 있다고 29절로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내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스스로 돌이키고 또 마귀의 그런 괴계도 나는 분별할 수 있는 자다. 그러니 나를 권고하려면 제대로 권고해라 라고 하는, 말하자면 말을 되돌려주는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전쟁 중이다.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 무슨 전쟁 중입니까?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공격을 당한 지금 전쟁 중인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의 전쟁이다 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던 것처럼 지금 욥은 전쟁 중에 권고가 죽음 같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지금 전쟁에서 화살을 맞아서 독이 들어와서 마치 죽은 자와 같다. 구더기가 내 몸을 파먹은 것 같다 라는 그런 표현까지 하면서 무익한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빨리 소망 없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 이렇게 심하고 죽은 것 같은 이 상황인데 이 날이 너무 빠른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빨리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망 중에 그것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주께서 나를 지키고 놓아주시 아니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있는데 그 지키는 손이 나에게 오히려 독이 됐고 마귀의 시험이 나에게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얼른 나를 놔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하는 거죠. 이런 멸망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11절 21절에 보면 사탄과 함께 멸망당하기 전에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간구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8장에는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이렇게 대답하는 욥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가면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욥의 이렇게 말한 것을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광풍 같겠는가? 네가 지금 말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네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네 말하는 것이 태풍처럼 들린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느냐?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득자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지금 앞에는 나와 있지 않고 까닭 없이 지금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아 사람 빌닷은 네 자녀들이 주께 득자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다라고 새로운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집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집이 함께 고통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잘못 때문에 그 교회가 함께 고통받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수아사람 빌닷이 이 말을 했던 말이네요. 우리가 여러 군데 많이 붙여놓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고 가게 같은 데 많이 붙여놓은 말씀 있잖아요. 여기서 한 말입니다.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열조에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욥의 옛시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담 때부터 노아우 홍수,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사람들에게서 물어보며 열조에 초대한 일을 배워라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주에 신명기 4장 32절하고 기록해놨습니다. 관주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장 1절 8페이지입니다. 4장 32절 4장 1절은 그 앞이죠. 265페이지.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냐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를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 이것은 율법을 주신 이후에 기록한 내용이어서 참고로 한번 이걸 관주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여기 4장 32절을 제시했는데 32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나를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전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네가 있기 전에 있었던 일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려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거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는 일이다 라는 걸로 관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대에 있었던 일들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 네가 교훈받을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미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라. 그들이 너에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않겠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바라겠습니까? 그때의 교훈에서 의미를 너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1절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무리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벨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파랗고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풀은 더 약하고 늦게 이렇게 펴도 남아있는데 네가 더 먼저 마른다. 어떻게 보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많은 재물과 자식을 얻었는데 너가 그런 고통을 일찍 받았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도 있고 가축도 있고 재산도 있지만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스스로는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일광을 받고 풀어서 그 가지가 동산에 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아무도 너에게 네가 고난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춰주지 않고 다 모른다고 하고 무관심해 버릴 것이다.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하고 빌닷이 욥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든 욥에게 위로 말을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데에 대해서 이제 욥의 대답이 9장과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말씀과도 연관 짓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어찌 의롭겠느냐 하고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다는 말이 또 뒤에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정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변할 수 없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계획하고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겠느냐? 아무도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보호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욥이 이 빌닷 사람의 답변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전도 집회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이런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이런 사람인데도 고난을 받은 거죠.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위엄과 사랑은 내 앞을 지나가도 나가 보지 못하고 깨달을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 이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 주는 의미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미처 깨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스스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그래서 재산을 다 빼앗았을 때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을 입으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앞에서 했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욥은 그런 어떻게 보면 정직하고 올바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자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겠냐?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또 징계와 채찍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나는 변론할 수 없는 자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내가 그가 내게 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당했던 고통, 재산을 빼앗고 또 자기 자녀를 다 죽이고 몸에 창질을 나게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뚝뚝 긁는 이런 고통 중에 있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여호와를 잘 알고 여호와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연약하지만 내가 당한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괴로움으로 채우시고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그럴지라도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나 쟁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느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회개함을 증거하리라. 순전하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른 태도입니까? 그렇지만 이 일로 내게 주는 시험과 징계로 인해서 당한 고통이 너무 심하니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지금 고통을 받았을 때 차라리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게 하였으면 또 나서 바로 죽어서 그들이 있는 곳에 갔으면 이런 고통을 안 당했을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런 시험이 없었을 것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했던 모습을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내가 태어난 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하고 축복받을 일인데 내가 태어난 것 자체를 천히 여겼구나 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지금 깨달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아니 죄가 있는 자나 죄가 없는 자나 다 멸망한다면 그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도 무죄한 그 고난에 대해서 비웃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올바르다면 무죄한 자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맞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하지 않으면서 항변하듯이 하는 그 심정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였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이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이뇨? 하나님이 이런 잘못된 아무 까닭 없이 죄 없는 자에게도 고통을 주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이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도 비웃음거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실은. 예. 그러면서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악의 손에 붙여졌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이렇게 되게 하신 네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누구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재판이 바르나요? 검사들이 바르나요? 변호사가 바르나요? 판사가 바르나요? 악한 세상의 재판은 다 이와 같이 공의롭지 못하고 악한 자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들에게 그대로 왜?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랐으니까 그대로 두시는 것을 허락하시고 사망 가운데 있게 하셨죠. 그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을 통해서 연단해서 정금같이 돼서 거룩하게 돼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정당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욥기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날이 체부보다 우체부가 배다른 것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 지나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독수리가 그 잡아먹을 그 짐승을 낚아챌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순간에 가서 낚아채 버리냐. 나의 날이 그렇게 빠르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내가 내 정죄하심을 입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객전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장에서 확인했던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욥을 시험해서 고난에 받고 또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자식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고 또 그 집에 이런 일로 시험이 당하게 된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판결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빨리 이것을 소망 있게 나에게 고통을 제하고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라고 욥이 답변을 합니다. 10장에도 계속해서 욥이 이 수아사람 빌닷에게 대답하는 답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가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용고로 나로 더불어 정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줘서 나와 지금 하나님 앞에 쟁론할 수도 없는데 정변하게 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듭나게 하신 성도를 알게 하시며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춰서 지금 악인의 꾀에 넘어가서 내가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인 거죠.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십니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이 욥이
빌닷에게 대답하는 말 속에 얼마나 간절함과 진실됨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라는 간절함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을 붙들고 그 시험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시험에서 넘어져서 한동안 마귀와 함께 악한 데서 둥글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데,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정변하면서도 정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거기서 얼른 건져주십시오. 나를 죽기 전에, 영원한 영벌이 들어가기 전에 나를 구원에 대해 소망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강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일반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절입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시라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스스로 까닭 없이 티끌로 보내랍니까? 나 정직하신지 아시잖아요. 나를 지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시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공부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범죄하면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내 죄악을 반드시 사유치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부끄러움이 아직 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고개를 쳐들면 사자처럼 이렇게 사냥하신다.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이 고개 쳐들고 스스로 의롭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고 나의 능력이 이렇고 인간적인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대표적이다. 인간의 바벨탑에서 우리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그 바벨탑과 같은 마음, 내 스스로 의롭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개를 쳐들면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면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가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갈마들단 말이 무슨 말인가요? 갈마들다. 서로 바꾸어 번갈아 가면서 들어온다는 것을 갈마들다라고 지금 여기 써놨습니다. 저도 갈마들단 말이 뭘까 생각했는데 교대로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와서 나를 자주 지금 친다. 나에게 진노를 더한다. 우는 사자가 한 번만 오는 거 아니라 요 1차 시험에서 이기면 2차 시험 주고 2차 시험 이기면 3차 시험 주고 늘 시험하게 해서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과정 가운데 성도들은 늘 있습니다.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요구대로 살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편하기를 원합니다. 즐겁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즐기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고통받는 삶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늘 즐겁고 편하기를만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시험은 거기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어떤 1차 시험에서 이제 이겼어. 그러면 안심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2차 시험이 또 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가지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야 된다.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시험이 없으면 아니다. 왜?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오는 거죠. 까닭 없이. 까닭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를 잡아먹어서 구렁텅이로 빠지고 자기가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군대. 이 마귀는 한 영적인 존재입니까? 군대죠, 군대. 예. 하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도 있지만 마귀 군대에도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조상신으로도 나타나고 물신, 지신, 천신, 별신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수천 가지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신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자기를 믿게 하고 자기를 따르도록 하고 미신을 섬기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군대에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시게 하셨으면 어찌입니까? 나를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면 어찌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무에서 왔다가 무로 돌아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생명의 의미가 없을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고통이 심하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지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시옵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그 간절함은 뭐냐면 지금 소망 없는 중에 배틀같이 독수리가 먹이를 삼킨같이 빠르게 와서 끝이 나서 소망 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 전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거죠. 소망 있는 상태에서 영원한 곳에 가고 싶습니다라는 의미가 이게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라고 욥이 수아사람 빌닷의 그 자기가 한 말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회답하는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 욥의 간절함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사단의 그 미혹을 물리치고 얼마나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지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많은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을 알고 욥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죽기 전에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기 전에 돌이켜 소망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또 직접 읽으시면서 욥과 하나님 또 마귀 욥의 친구들로 인해서 나타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과 또 사탄의 계교 이런 것들을 깨닫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무 능력도 없고 역처럼 아무 기력이 없어서 스스로는 판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지나가셔도 보지 못하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침 찬송가는 460장 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억지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불 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